14, 16절입니다. 명절의 중간이라는 말은 초막절 중간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곳에서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가르침에 놀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탁월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인용하시며 구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이들의 놀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나 예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에 놀라면서도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이들을 유대 권력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탁월하고 놀라운 이유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메시지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 밝히십니다. 먼저 자신은 하늘에서 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까지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은 그의 말씀에 권위를 더해주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17, 18절입니다. 어떤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훈을 분별하는 두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교훈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그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듣는 자가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교훈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반응하면 교훈의 출처에 대해 알 수 없죠. 말씀에 대한 능동적인 열심 없이 의무적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자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 중요하다고 하시죠. 이것은 참된 신자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이죠.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뜻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훈인지 하나님의 교훈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교훈을 분별하는 방법은 교훈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지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을 추구하는 분이시죠. 그가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죠. 그래서 그의 성육신부터 십자가와 부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신 예수님 삶은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을 영광 이미지로 비유하십니다. 21장 19절 보세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의 보냄을 받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의 자세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적 기원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역자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의 교훈을
인정할 것입니다. 19, 24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구현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죽이려 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5장 18절이나 7장 1절에 따르면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며 신성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은 죽이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이요. 예수님 사역을 폄하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주 귀신 들렸다는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10장 20절 보세요. 공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친족도 그가 미쳤다고 하며 그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 조종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반대들이었죠. 예수님은 5장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안식일 문제를 다시 꺼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논리적 약점을 파고드시죠. 다시 말하면 할례를 언급하시며 유대인들이 예외 규정을 두어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 혹은 조상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할례 행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할례 기원은 사실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할례는 아기 생후 8일째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태어난 아기는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과 겹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가 아기를 온전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안식일에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죠. 이것이 사실은 안식일 정신입니다. 율법의 참 정신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드러난 외적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3, 4절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실 때 공의로운 판단이 일어날 것입니다. 메시아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며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 재판을 하시는 분인데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마치 스가랴 7장 9절에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된 재판을 지적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잘못은 구분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알물 가로막는 지식, 알매 이르는 참된 마음, 예수님을 죽이는 지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